우리 지휘자님이 평상시에도 선곡을 잘 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더 선곡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20년이 시작되어진 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달력을 2장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는, 정말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한 해가 갔는지도 모르게 벌써 또 한 해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 기도하며 남은 시간들도 최선을 다하여서 귀한 열매들을 맺는 복된 2020년 또 11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미에 내려와서 한 번은 대구 수성구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일부러 성동초등학교를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를 잠시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 수성구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저층 아파트들 몇 개 있고 주변에 이 사과밭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가보니까 고층 빌딩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학교도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나 작게 느껴져서 이게 학교가 이거밖에 안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크게 느껴졌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 가보니까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았던 경험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크게 보였지만 어른의 시야로 보게 되니까 그것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예전에는 정말 소중한 가치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시점인가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것이 그닥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시점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요, 더 넓어지고요, 정말 그 진국이 우러나오는 것 같은 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때에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카네이션과 종이카드를 써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때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던 그 느낌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워보고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 어느 것이 더 진하게 느껴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귀하게 느껴지고 더 소중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지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떨어진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는요, 땅에 떨어진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실패한다,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가치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약육강식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바로 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그날에도 사랑만은 변치 않고 지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영원성을 설명하면서 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적인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어때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설교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듣는 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대면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설교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정말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을 어떻게 밝히 드러내어 주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서 이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되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설교 말씀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방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그 천사의 언어가 방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비밀한 것들을 또한 보여주고 밝혀주는 것이 방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방언도 어때요?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방언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우리가 그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친히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방언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당연히 마지막 날에도 이 방언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어떻습니까?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하여서 또 앞으로 임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합니까? 이 지식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하게 이단 교리에 빠져서 이 정말 엄한 데 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한 지탄을 받고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것입니까? 이 영적인 지식을 알고 배우기를 힘쓰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지식의 그 소중함을 놓쳐버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영적 지식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 지식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지식들이 더 이상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에 합격하면 지금까지 수능 준비하느라고 그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 책과 참고서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처분해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요. 더 이상 그것을 고이 간직하면서 내 평생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에는 친구들이 빌려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고 나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겠다고 정말 소중하게 끌어안고 다녔던 것인데 대학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지식들이 필요치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온전한 영원하신 천국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부분적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영화관에 가면은 우리가 때로 예고편을 보게 됩니다. 그 예고편을 보았다 하더라도요, 본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고편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본편이 진짜인 거예요. 결국에 지식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영적 지식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필요한 그 삶의 지식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가치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힘썼지만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이웃들과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 오해하고 또 서로 쓸데없는 싸움들을 하고 분란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건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요,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깨어진 그 연약한 모습들이 없고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나이 드신 이제 어떻게 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다가가서 인생을 사는 이 후배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것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생명 다하여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장난감 코너에서 그 부모와 아이가 실갱이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는 전혀 사줄 생각도 없고 제발 거기만은 피해갔으면 하고 싶은데 아이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장난감 코너를 알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꼭 끌어안고는 아빠, 엄마 이 장난감 사줘야 돼. 이거 안 사주면 나 안 사랑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안 사준다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그 마트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사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장난감에 목숨 걸었지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장난감에 그렇게 목숨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갖고 놀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유치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장난감과 같은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은사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더 이상 은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또 필요한 것들이 이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지게 되면 나도 갖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령한 은사를 받은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과거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당점장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과거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뒤통수 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읽혀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은사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만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자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은사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저한테 그런 은사를 안 주셨습니다. 네. 제가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은사를 또 부러워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감리교 권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요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책을 읽기만 하면 그 책이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이 시험 보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단기간에 외워야 될 거 있으면 그 시험지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막 읽어가지고 첫 글자만 따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시험지 받으면 그거부터 첫 글자 쫙 써놓고 그러고 시험 문제를 풀어가요.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이 이 책장이 넘어가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기억을 짜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원정수 권사님은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을 보는데 책장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몇째 장 몇째 줄에 있는 것까지 그것이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1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입시생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 제가 학창 시절에 하나님께 그렇게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특별한 은사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소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어때요? 더 이상 이런 은사들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은사는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또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울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아니 거울로 보면 선명하게 내 얼굴의 잡티를 다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구리라든지 이 쇠 표면을, 이 금속들을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그 가운데 그걸 비춰가지고 거울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리 거울로 보게 되면요, 어렴풋한 형태는 볼 수 있지만 어때요? 오늘날 거울처럼 세밀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은사와 같은 것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들을 얻었을 때에 그것은요, 부분적인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와 선물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리켜서 거룩한 삼각형이다, 우리 신앙을 지탱해 주는 거룩한 삼각형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 그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또 소망은 어떻습니까?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에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보이는 실상과 같이 여기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과 소망이 지금과 같이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때요? 그 주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이는 실상이 되어서 내가 그 천국 가운데 거하는데, 여러분, 지금과 같이 간절히 믿음을 붙잡아야 될 상황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소망도 어떻습니까? 소망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미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졌고 영원히 그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과 같은 정말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소망이 물론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에게 절실한 소망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준비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준비하였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그 삶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며,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주신 사랑으로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서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장 우리 신앙의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또한 사랑을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그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잘났다고 다투고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주신 거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은사들보다 가장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할 때에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때에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결국에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리석고 허비하고 낭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던 짐 엘리엇이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미국 언론에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면서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그 원주민들을 섬기겠다고 가서 살해당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이냐고 그런 논제의 기사가 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반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가리켜서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그 생명을 지불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희생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결코 큰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희생이고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열매 맺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자기 남편이 그 순교한 에콰도르 원주민 부족들을 찾아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원주민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구원받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남편을 죽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랑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부욕케 하고 성공케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그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와 같은 것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만 성공한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는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힘만 추구하고 능력만 추구하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건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그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도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아는 끊임없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정됨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진짜로 주님의 방법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지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또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절대 그 사랑과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제대로 경험되고 누려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절대 사랑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 자아에 있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놓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랑, 다시 한번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폐역한 시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그 주님의 나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